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시사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다.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야 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보호를 기뻐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게 말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미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할머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리에서 난 자 곧 오를랍 사람 아시레의 아들 아비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몸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미스바가 은매를 가져다가 자기를 베어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다.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기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21장부터 24절까지 4장의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하의 부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장과 21장은 시간상으로 흐름이 연결되는 흐름은 아닙니다. 20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다윗의 시대, 다윗의 왕정이 시간 순서대로 쭉쭉쭉 흘려가면서 압살롬의 반역을 겨우 다스리고 또 세바의 반역도 다스리면서 다윗이 이제 늙어가는 그러한 시간상의 흐름으로 왔다면 이 21장에서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같이 잠깐씩 묘사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다윗이 끝을 맞게 됐는지까지 보여주는 4장의 어떤 일종의 보면 부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말씀을 시작하기를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근데 이 기근은 아마도 이 뒤의 내용을 같이 우리가 다시 나누겠지만 사무엘하 9장 이전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뒤에 나타나는 그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사실 이 본문도 추가된 본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다윗이 무비보셋 즉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살아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9장 1절에 가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의 가족 중에 남아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다윗이 물어봐요. 몰랐다는 얘기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후에 이제 추가된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연로할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한창 때일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시기에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기근이 한 해 있으면 좀 안 좋았나 보다, 날씨가 우리가 소작이 좀 수확한 양이 별로 안 좋구나. 그 다음에 또 기근이 있으면 힘든데, 그 다음에 또 기근이 있으면 아마 우리가 무슨 잘못한 짓을 했나 보다, 하나님의 진노 살리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3년 동안 기근이 있으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보면, 하나님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귀한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응답을 받기로는 뭐라고 받았느냐. 1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이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라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전후 사정을 파악을 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울과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 얘기를 들어보니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많이 죽였나 봐요.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윗이 보기에 너무 많이 죽였는데 왜 그랬지? 이미 사울은 죽었으니까 모르겠고, 그 직접 묻기도 힘들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화가 좀 풀리겠느냐, 너희들이 화가 풀려야 이 땅에서 기근이 좀 멈출 것 같다, 얘기해보아라.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우리가 돈 얼마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복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4절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누굴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 사실 피지배인인 입장에서 우린 그럴 수 없어요.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누구를 죽이고 싶어요라는 말을 좀 순화해서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누굴 좀 죽이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지 풀리겠어요. 근데 사실 법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누굴 죽이라고 말하든지 내가 해주겠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울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학대했으니, 핍박했으니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을 내어주십시오. 그럼 그들을 우리가 죽여서 우리의 마음이 좀 풀리는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서 몇 명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전국을 아마 수색했겠죠. 수색하면서 7명을 찾았습니다. 그 7명을 찾아서 데려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기브아에 가서 그 사람들 다 목매어 달아서 죽여버리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다윗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사랑한 나머지, 그리고 사울이 무언가 잘못을 했으니 사울이 저지른 잘못한 일들 다 엎질러진 물을 다윗이 다 걸레질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더 봅시다. 근데 10절을 말씀해 보니까 어쨌든 자기 아들이 2명 죽은 거예요. 리스바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리스바가 그 아들들의 시체에 가서, 시신이 있는 곳에 가서 비 한 방울 묻지 못하게, 어떤 야생 동물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지 못하도록 날마다 낮이고 밤이고 계속 지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다윗 왕까지 흘러가요. 다윗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나 봐요. 정말 아들을 아끼는구나. 죽은 자식을 정말 그렇게 아끼고 뼈에 사무치는 슬픔이 있나 보다 하면서 사울의 뼈와 요나의 뼈와 같이 다 함께 수집해서 그것을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인 그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의 묘에 합장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자가 이 본문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을까?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는 그 본문이 14절에 위치하였다라는 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뜻이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의 잘못 때문에 이 기근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셨다면, 이 7명의 사울의 자손이 죽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기도를 들으시고 기근이 끝났어야 해요. 그런데 10절 말씀에 9절 말씀에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목매어 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뼈를 다 다시 가져와서
다 적절한 장사의 진행을 그 절차를 다 밟아주고 제대로 매장했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다윗이 정말로 이 1절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까? 우린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다윗의 모습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 실망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도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동질감을 느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의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나서 자신의 왕권을 차근차근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완성해가는, 다져가는 단계였어요. 그 와중에 남아있는 사울의 자손은 눈에 가시일 수도 있고 자신이 다스리기에 그 걸림돌이 되는 그런 존재들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3년 기근이 일어났을 때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자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7절에서는 무비보셋은 아꼈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무비보셋이 살아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사울의 자손 중 누가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때 겨우 물어볼 때 자기가 몰랐었거든요. 물어볼 때 누가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누가 살아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즉 이때 다윗은 내가 이제 다 죽였겠거니라고 생각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7명의 사울의 자손이 죽었을 때 기근이 멈추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근이 멈췄다. 기도의 응답은 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제대로 된 장사 진행 절차를 다 지내고 나서 다 매장이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애초에 기브온 사람과 사울 사이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중반쯤에 보니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 즉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이유는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 있어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브온 족속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영토 안에 같이 살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까지 돌아가서 읽어봐야 돼요. 여호수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전쟁을 차근차근 벌이게 됩니다. 땅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들을 이제 차지해 가요. 그 와중에 이방인 족속들이 찾아옵니다. 조금씩 가나안 땅을 잠식해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원래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까? 그래서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수아와 동맹을 맺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근데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누구와 동맹 맺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 마치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머리를 쓰고 찾아와요. 저 멀리 사는 사람인 것처럼 행색을 막 한 달간은 막 걸어서 온 것처럼 남루한 옷을 입고 오고 썩은 음식을 갖고 보소서 이게 우리가 출발할 때 갖고 온 음식이 다 썩었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속여서 이 땅에 들어와요. 여호수아도 속아가지고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희는 절대로 죽이지 않을게. 너희는 원래 멀리 사는 사람이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너희는 내가 죽이지 않을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은 거예요. 이미 언약을 맺었고 어쩔 수 없이 남겨둬요. 그게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언약 자체가 사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언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이 마침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일단 사울의 원인은,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원인은 이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기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리사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은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 이 기회를 그냥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갑부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꼭 목숨 대 목숨으로 받아야겠습니다. 물론 율법에 보면은,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죠?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의 목숨으로 희생제사를 삼기를 원하셨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신 것은 진짜 이삭의 목숨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때 이후 단 한 번도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사를 삼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다윗은 그것을 갖고 왔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브온 사람들은 복수를 취했고 억울한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렸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 조약돌이라고 표시해야 될지 묘사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종의 제비뽑기예요. 일종의 제비뽑기. 제비를 뽑아서 그러니까 yes, no 퀘스천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맞습니까? S가 나오면 S, No가 나오면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제비를 뽑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모든 본문을 다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이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에게 혹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은 자기 뜻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뜻대로 그 자의적인 해석대로 실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자의적인 해석은 남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침마다 큐티하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아, 이 뜻은 이런 뜻이다 라고 잘못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잘못 해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를 위한,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정말로 중요해요. 설교자를 위한 기도는 설교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야 설교자로부터 바른 말씀을 듣게 되고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나 박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나 박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나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올바른 말씀을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이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의적인 해석이 무시되고 그냥 이것을 그냥 두고 나서 계속 방치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말씀을 실수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잘못 읽고 해석할 수 있어요. 나중에 고칠 수 있어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예 이제는 그것을 방치하고 그것을 너무 무덤덤하게 지나가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욕심을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도 정확하게 성경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이것은 다윗에게는 좋은 기회예요. 절호의 찬스였어요.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뼈를 다 수거해서 장례까지 치러주잖아요. 그럼 다윗은 완전히 와, 원수였던 사울도 다시 돌봐주네, 사울의 집안도 돌봐주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인기 얻었을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저주받기에 너무나도 좋은 그런 케이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두 명의 목사님을 비교하는 글이었습니다. 한 분은 돌아가신 고 문명수 목사님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결교단 목사님이세요. 세월호 사건이 나자마자 안산 지역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달려가셨어요. 진도에서 계속 자리를 지키시면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그 귀한 세월을 계속 감당하시다가 잠도 못 자시고 그게 본인에게 이제 그 트라우마가 전염이 된 거예요.
병을 얻게 되신 거예요. 그 건강하시던 분이 병을 얻으셔서 근데 그것을 치료가 먼저가 아니라 남아있는 유가족을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자녀들을 찾지 못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시다가 결국엔 투병 생활하시고 결국에는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목회자로서 또 한 성도로서 목회자이기 전에 한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알고 계셨고 그것도 실천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 한 분과 또 다른 분을 비교 혹은 대조했는데 어떤 분이 그래서 다른 한 분은 금란교회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이십니다. 금란교회 감리교 세계 감리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12만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수십 년을 목회하신 분이 김홍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하냐? 얼마 전에 법정 구속됐어요. 사기 미수, 또 여러 가지 공문서,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등등으로 소송이 걸려서 재판 진행 중에 그 김 목사님 측이 제시한 증거가 위조된 증거라는 게 밝혀져서 바로 구속이 됐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팔았어요. 내가 북한에 10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교회를 짓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받았어요. 미국에 있는 한 단체에서. 그리고 그걸 꿀꺽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미국에서 소송에 걸렸는데 얼마를 내라? 150억의 벌금을 내라. 벌금을 안 낸 거예요. 못 내겠다라고 오히려 도리어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내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채워요.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실천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는 순간 그것은 정죄가 되고 납니다.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우리는 다 같이 죄인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김홍도 목사님과 제가 얼마나 다를까? 글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분의 죄가 있는 만큼 저에겐 또 저의만의 또 죄가 있겠죠. 그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단 하루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즉 말씀은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줄 거면 그 사람에게 줬죠. 왜 나한테 주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 다윗이 왕인데 3년 기근이 있었으면 다윗에게 문제가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있었겠죠. 왜 그것을 사울의 탓을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탓. 물론 사울 왕이 못한 짓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불순종했고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말씀은 항상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는 참 유혹이 커요. 왜냐면요, 이 강단 앞에 서면요,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놓고, 다 자기가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들은 콕 집어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스킬들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가장 그러기 쉬운 자리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설교를 위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할 때는 사실 몰라요. 준비할 때는 모르고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시 곱씹어 봐요. 다시 다 리와이드 해가지고 다시 돌려봐요. 그러면은
아, 이게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라고 다시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준비시키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떠들지만 결국 사실은 이건 제가 집에 혼자 가가지고 거울 보면서 저한테 해야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 것, 하나님을 악용하지 말 것,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말 것,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 다 저에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겠죠. 그렇다고 제가 믿고 선포하는 거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이것이 분별이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이것이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나만의 검으로 잘못 알고 남들을 찌를 수 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영과 육을 골수까지 쪼갠다고 하였을 때는 그것은 나의 영이고 나의 육이고 나의 골수고 그리고 단 한 존재, 사단의 영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찌르라고 나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를 다스리라고,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라고 주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심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세요. 말씀만 주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푹 젖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분별의 은사라고 하죠. 또 은사라고 얘기하면은 구별된 사람들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누구나 주셔요. 그 은사를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스스로를 단속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